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8쪽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세례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죠. 마리아는 천사의 전가를 듣고 엘리사벳 집을 방문합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 친족 관계죠. 이 마리아가 문안할 때 엘리사벳과 그의 태아는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리아를 기쁨으로 맞으며 그녀를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 아기를 갖지 못하지만 이미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도 아기를 가졌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그녀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래서 갔더니 천사가 전한 말이 사실임을 알고 이 모든 일들이 믿겨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마리아 찬가로 불립니다.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셔서 만세, 자신이 복이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에 대해 찬양합니다. 또 자신의 몸으로 태어나게 될 이 아들을 통해 행하실 놀라운 일들, 구원의 역사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오늘 이야기가 보면은 성령 충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임한 자를 알아본다는 것이죠.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가 전한 소식을 듣지는 들었지만 확신하지 못하자 뭐라고 설득했습니까? 그녀의 친척인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이미 임신 중이다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너도 불가능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설득하려고 그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해준 것이죠. 근데 이 마리아의 태도를 보십시오. 이때 그 얘기 들었을 때 즉시 일어났어요. 빨리. 그리고 그 친족이 사는 엘리사벳 집으로 방문했죠. 그리고 그 천사가 전한 소식이 사실임을 확인하려고 했죠. 마리아의 문안이라는 게 서로 인사하는 것이죠. 문안을 들은 엘리사벳과 그녀의 태중에 있는 장차 태어날 세례요한이죠. 이 세례요한은 즉각 마리아의 문안을 듣자 마리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봤습니다. 엘리사벳의 태아 세례요한은 뱃속에서 뛰놀았고,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리아를 향해 뭐라고 부릅니까? 큰 소리로 그녀와 그녀의 태중에 있는 아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복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가 봤는데 자신의 주인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고백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마리아는 이 상황을 딱 직면하고 경험하자 천사가 전한 말, 이 모든 말을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아, 이건 분명하구나, 틀림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오늘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이겁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또 다른 성령 충만한 자를 알아보는 법입니다. 왜? 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에게 충만한 그 성령이 저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다른 성령이 아니라 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같은 성령이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에요. 저는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둘의 만남, 아니죠, 둘의 만남이 아니고 뱃속에 태아까지 하면은 4명의 만남이 되는 것이죠. 이 4명의 만남을 통해서 4명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였음을 서로가 서로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의 첫 번째 질문은 성령 충만할 때 또 다른 성령 충만함을 알아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도 이제 느낌이 오죠. 그걸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데, 주관적 어떤 그런 느낌인데, 아, 저분이 참 신실하구나, 저분이 참 그렇구나, 어떤 것을 이게 느낌이 오죠. 그리고 저건 아니다, 적어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건 아니다 라는 것을 어떤 직관 같은 거, 그거는 내 안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한가? 내가 굉장히 관찰력과 분별력이 좋아서 그런가?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볼 수 있고 더 감지를 잘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다른 사람을 분별하고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 45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 집을 방문하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놀라운 소식, 성령을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놀라운 소식, 이 소식을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제 다 확인이 됐어요. 확인하려고 엘리사벳 집에 방문했는데 더 이상 이 일을 보고 어떻게 의심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의심을 걷어내시고 확신의 거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너무 기뻐서 마리아가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 중에 하나예요. 44절부터 시작되는 56절까지 이 구절을, 그 유명한 이 부분을 따와서 마리아 찬가, 라틴어로 매그니피카트라고 불러요. 매그니피카트. 근데 이 마리아 찬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찬양, 마리아가 불렀던 이 찬양을 가사로 찬양을 했어요. 기도회가 끝나고 났을 때
요 가사가 바로 찬양 가사였어요. 그만큼 유명하고 유명한 신앙 고백이고 신앙입니다. 사람은 너무 놀라운 경탄할 만한 일을 경험하면은 뭐밖에 안 나오죠? 뭐밖에? 감탄사밖에 안 나와요. 저도 캐나다에 갔을 때 로키 산 갔을 때 폭포 보고 산 보고 다 그거 보는 이게 만연된 눈이 쌓여갖고 얼음이 됐다는 거 이렇게 얼음 덩어리 위에서 착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딴 무슨 소리가 거기다가 갖다 끼면 사족다는 거고 웃기는 거예요. 그냥 쳐다보고 감탄. 와, 이 소리밖에 안 나요. 모든 사람이 대부분 그래요. 우와. 가이드가 딱 돌아가면서 이 코너를 들어가면 제가 지금 몇십 번 가이드를 했는데 이런 말을 똑같이 한대. 우와, 이 말 한대. 진짜로 우리가 딱 돌아가니까 그 사람이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말밖에 나올 게 없어요. 와, 이렇게 나와요. 대단하거든요. 압도하거든요. 사람이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 또 하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창조주신지 이걸 보고 그냥 감탄사밖에 안 나와. 와. 뭐 이렇고 저렇고 설명하려고 드는 순간 이미 감동이 줄어들어요. 그냥 감탄사만 나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논리로 성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고 경험했을 때, 놀라운 그것을 직면했을 때, 딱 맞닥뜨렸을 때 무엇이 나옵니까? 감탄사가 나옵니까? 감탄사가 나올 뿐만 아니라 무엇이 나오냐면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나옵니다. 왜요?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은 군더더기처럼 느껴지고 왠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 표현해낼 길이 없고 손상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우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찬양의 곡조를 담아서, 곡조를 담는다는 것은 나의 혼몸으로 나의 감정과 나의 고백과 나의 모든 것을 실어서 그 찬양 가사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리아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찬양이 나왔습니까? 출애굽을 경험하고 출애굽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홍해를 건너고 나서 자기는 다 건넜는데 뒤따라오던 애국 군사들이 하나님께서 물로 수장을 시켰을 때 그것을 해안가에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다 쳐다보고 있었을 때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영화 같겠죠? 막 땅이 쫓겨오다가 탁 멈추고 샥 해가지고 끝나는 그 장면을 봤을 때 그때 찬양이 나왔어요. 미리암의 찬양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후 마리아처럼 아름다운 여러분의 진심과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담긴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떨 때 내가 은혜가 되느냐? 찬양이 내 마음을 대변할 때, 내 마음을 읽어내고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 내가 하고 싶은 감정이 찬양 가운데 녹아나서 그것이 올려질 때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11월, 12월 그 정말 은혜 받았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요.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마음에 울컥하고 눈물이 나려고 하고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래, 그렇다. 이게 얼마나 동의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동의가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이 그래, 사실이. 아, 내가 그렇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구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뜻이.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한동안 흥얼거리면서 이렇게 노래를, 찬양을 불렀을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요즘에 입에서 흥얼거리고 나오는 찬양은 무엇입니까? 어떤 찬양이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아니 찬송가 펼쳐놓고 찬양지 펼쳐놓고 자 몇 장 부르겠습니다 따라 하십시오 라고 그런 거 말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데 툭 튀어나오는 찬양이 뭡니까? 어떤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옵니까? 그래도 그나마 찬양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에요. 내 입에서 찬양이 끊어진 지가 꽤 됐습니다 라고 생각된다면 나는 이미 은혜를 바닥을 치고 있구나. 쌀떡으로 치면은 밑에 바닥에 소리가 긁는 소리가 나는구나. 내가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지금 위기 상황이구나. 벌써 경고등이 들어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그 표시와 알 수 있는 증거기도 하고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 마리아처럼 자신의 신앙 고백과 진심이 담긴 찬양이 입술로 터져나오고 실제로 하게 되고 그것을 듣게 되고 같이 따라하게 되고 같이 고백하게 되고 반복하게 되고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성령 충만한 복된 은혜가 오늘 한 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 찬가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핵심 내용이에요. 자기가 지촌동네 별 볼 일 없는 처자, 마리아가 그 시대에, 아니 그 전 이후, 그 이후로 치면은 수없이 이런 여자는 흔한 여자예요. 예루살렘 수도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고 나사렛, 그 볼 별 없는 갈릴리 지역의 북쪽 변방의 조그마한 동네 마을에, 시골 동네에 뭘 알아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10대 여자아이가에게 이런 놀라운 은총을 자신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이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뿐만 아니라 전 역사의 유일무이한 일이잖아요. 이건 두 번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게 나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입으로 뭐라고 하니까 만세에 복이 있는 자로 일컬어지는 것에 감사했어요. 맞아요. 자기 고백이 딱 맞아요. 지금 우리는 성탄절이 될 때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도 선거 하잖아요. 우리도 지난 24일 날 했잖아요. 아기가 나올라 그래요. 막 그러면서 연극했잖아요. 마리아를 소재로 하잖아요. 그의 어머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만세에 복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입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축복을 어떻게 감히 내가 받을 수가 있냐는 거죠. 정말 그녀의 고백대로 그는 영원토록 예수를 낳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육신이 물론 어머니죠. 칭송받는 축복을 자신에게 주셨어요. 이건 은혜예요. 그래서 찬양이 나오는 것이. 또 하나, 하나님의 능력을 언급해요. 이 자신이 할 수 없는, 이건 자기가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을 능하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리아만 그렇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덮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덮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그것을 깨닫고 체험함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도 매그니피컨트 마리아의 찬가처럼 여러분의 찬가를 부르고 여러분의 찬송을 부르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불려지고 여러분의 찬양이 찬미가 하늘 높이 올려지고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성령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세 번째, 51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축복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요. 마리아 찬가를 쭉 가사를 살펴보면 이 안에는 가사를 보면 탁월한 신앙, 고백과 신학이 담겨 있어요. 시골 촌동네 10대 처녀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가 언제 율법을 배웠고 언제 예루살렘에 가서 배울 그런 존재도 아니에요. 여자들은 그런 거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촌동네에 어디 가겠어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런 탁월한 식견이 가능한 것은 전적으로 그녀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계획하고 행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신앙에 가장 잘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고 그분은 지혜 자체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죽으라고 평생 동안 연구하고 그 테마를 가지고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내는 결론을 성령 충만했을 때 직관적으로 그것을 알아낸다고. 직관적으로 알아내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 뭐 말은 이거 논리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거예요 라고 할 필요 없어. 그냥 탁 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잘 아시는 분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몸에서 태어날 아들을 통해 어떤 놀라운 일이 전개될 것인지를 이미 성령 충만하니까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금 설명해내고 있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 10대 여자아이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하고 또 권세 있는 자, 세상에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부자도 또 빈손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렇지만 같은 능력으로, 동일한 능력으로 비천한 자들, 죄 가운데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신분적으로 비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줄인 자, 육체적으로 줄이고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인정과 사랑에 굶주려 있는 줄인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부르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용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또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처럼 이 일을 영원토록 행하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 가사를 통해서. 와, 이 순간만큼은 예언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니 그런 고백이 나오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뭔지 알겠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지, 어떤 일을 준비하시는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통찰력을 가지고 볼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충만할 때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거는 신학 공부를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지만 그것을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이 말씀이 느껴지고 이것이 나에게 다가오게 하고 그것이 딱 무릎을 치고 깨닫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걸 너무 많이 경험을 하기 때문에,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성경을 대할 때 수없이 어떨 때는 저는 막 내가 설교하는 기계인가? 막 알을 낳아야 돼. 어쨌든 막 힘을 내고 해가지고 하면은 이거 지지난주 했는데 이거 또 어떻게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당혹스럽고 어떨 때는 막 두려워. 예를 들면 음식을 만들려고 주방에다가 생 그 재료를 갖다 툭 던져놓고 네 알아서 해, 이런 느낌을 받아요. 이걸 어떡하지? 그럴 때마다 또 끙끙거리죠. 또 읽어보고 또 세미나를 세우고 줄쳐보고 또 동그라미 쳐보고 그래 또 다시 한번 기도하거나 마음을 또 정결하게 하고 또 한번 읽어보고 또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계속 반복으로 하다 보면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느낌이 그때마다 다르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이 가는 게 있어요. 마음이. 근데 더 수백 번 설교를 해도 수백 번 다른 것이 나오는 이유는 딱 간단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이 진리의 진수를 물을 길듯이 끌어올리고 길어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은총을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의 의미를 알겠어요. 마리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알겠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성령 충만할 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 뜻을 이해되고 무릎을 탁 치고 깨달아질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저는 로마서를 읽을 때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고 그랬는데 어느 날 탁 읽다가 무릎을 탁 치고 맞아! 라고 그렇게 깨달아질 때 얼마나 희열이 있고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성경이 막 관통되는 것 같은 쭉 맞다 이런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너무너무 그 보석을 발견한 것 같은, 정말 진귀한 걸 애들 게임용으로 좀 득템한 것 같은 너무 기쁨이 같은 게 이렇게 충만할 때가 있어요. 이게 성령 충만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여러분에게도 올 한 해 이런 놀라운 축복이, 계시의 영이 임하고 분별의 영이 임하고 주의 뜻을 알아내고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간파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레마의 말씀이 45절 말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누가 한 말이죠? 신대원 시험이 이렇게 난다니까요. 이거만 내놓고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일까? 이게 문제예요. 황당하죠? 근데 이렇게 나와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한 축복입니다. 마리아만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모든 성도는 다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행하시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하십니까? 믿어지게 하셔요. 믿어지게. 믿어지는 것도 은총인 거 아시죠? 마리아가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설득하시고, 야, 너 친족 한번 가봐. 세례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의 측면이 있죠. 마리아가 이 모든 사실을 믿어지도록 하는데 샘플이 됐죠. 엘리사벳 엄마가, 세례요한의 엄마가. 그럼 믿어진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강제로 끌고 가셔서 억지로 하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설득시키고 믿어지게 하셔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자기가 결단해서 순종하고 순복하도록 이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순복하면 그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취되고 일어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결국은 믿음은 모든 사람, 모든 일의 시작점, 시발점이에요.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올 한 해 결실을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처음으로 돌아가십시다. 오늘 질문은 뭐였습니까?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질문은 뭡니까?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첫 번째,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한 다른 자, 다른 성령이 임한 자를 알아보는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행하신 놀라운 이들을 깨닫고 그 역사를 이해하게 되고 예언하게 되고 전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됩니다. 올 한 해 이런 성령 충만한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셔서 마리아와 엘리사벳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7장 찬양집 6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67장입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마리아의 심정으로 매그니피커트라고 부르는 이 마리아의 찬가를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집 67장입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맞습니다. 마리아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억지로가 아니라 내 마음 깊은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나의 신앙 고백이며 나의 진심이 담긴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흥얼거리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찬양이 신앙 고백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한 해 동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의 아버지 아버지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한 다른 성도를 알아볼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조차 성령의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저에게 행하실 놀라운 능력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같이 미천한 자를 돌아봐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 주의 행하심을 보게 하시니 찬양합니다. 마리아처럼 저희도 동일한 고백, 동일한 찬양을 드리는 복된 하루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저희 인생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에너지를 관심을 영혼 구원하는 데 집중하며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고 영이 연약한 불쌍한 자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강건하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데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에 비춰봅니다. 나의 찬양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찬양을 요즘 부르고 있는지, 아니 찬양조차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며 어디서부터 문제인지, 은혜가 사라지지는 않았는지, 내 영혼이 게을러지진 않았는지, 나태하진 않았는지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손에 의탁하 오니 저희들의 삶을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